오늘 고난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에서 4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침 예배를 통해서는 고난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진정성 있는 참 믿음의 고난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볼 건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십자가를 지러 가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전히 인성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싸우셨던 그것을 얽매이고 옥죄이고 스스로 묶어버리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몸을 맡기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행 과정에 그 이전 말씀인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캐토릭을 믿고 있는 국가에서 부활절이면 스스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면서 막 따라가면서 때리고 결국은 진짜 십자가까지 지고 못을 박아서 진짜 그걸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외 토픽으로 방송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도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내려와서 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까지 몇 시간 걸리셨어요? 9시간이 걸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십자가를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잔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을, 끊임없이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17절에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올 수 있고 영적으로 올 수 있고 생활로 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그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되어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에 될 의무나 사명이나 소명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떠나 믿음을 떠나서 얘기할 때에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고난이며 환난이며 고통이며 고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됨을 통하여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죠? 그것이 더 악화되거나 잘못되거나 어렵게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준수하시고 소명 감당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20절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그 모양이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모양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었던 때의 로마어, 그리고 그 문명권에 있는 헬라어가 동시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자리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죠? 네. 그렇게 믿으실 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고난이 사라질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만 영적인 육적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보든지 간에 이러한 일이 있어요. 나쁘고 악한 것은 참 빠릅니다. 그리고 좋고 선한 것은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이 쉽고 간단하고 적극적입니다. 좋은 것은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그거예요. 뭡니까? 라면하고 밥이겠죠. 라면은 맛이 있죠. 밥보다, 그냥 맨밥보다 훨씬 맛이 있죠. 그리고 간단하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은 씻어야죠. 불려야죠. 거기에 더 건강을 위해서 잡곡도 섞게 되면 더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죠. 많은 시간을 두고 불을 사용해서 그걸 떼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보면 선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지만 나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질러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나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와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 모든 죽음 가운데서 해방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노라라고 선포하시면 끝날 일을 9시간 동안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게 하고 그걸 믿는 자만 영생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참고 기다림에 대한 인내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만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단편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느껴야 될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인내에서 끝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얻지 못하고, 인내에서 더 열심히 하여 연단을 얻었으나 그 연단을 통하여 중단되어진 연단은 소망을 획득하지 못하는 신앙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늘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생활이 곧 인내가 되어야 되고, 그 인내가 반복이 되면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의 반복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을 얻겠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으로 현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희망이요, 자유요, 속죄함이요, 구원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그 10,000원짜리가 사실상 10,000원이 아니고 제일 좋은 거, 진짜 우리 명철이 머리만한 거 이런 것들, 큰 것이 많은 얘기죠. 자그마한 것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사과 6개, 7개 든 게 10,000원이 된 현실에서 참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계절의 변화예요. 일조량이 작아들고, 또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버리니까 과일이 맛이 없어지고 작아지고 또한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두고 볼 때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하지 못하면 떨어지고 맛이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열매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그 예수님을 통한 희망을 갖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참고 인내하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이 완성되어질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치유함 받고 내가 자유함 받고 영생함을 얻을 것을 믿을 때에, 그게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낳게 하는, 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의미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모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며, 또한 오늘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모습으로 보여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뼈를 꺾는다는 것은 성경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원래 십자가형이 자세히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몸을 사지를 이렇게 역으로 90도를 꺾는데요. 역으로. 몸은 이쪽으로, 다리 이쪽으로 해서 꺾어서 무릎을 쳐서 허리를 거의 비틀어서 구부려 놓고, 무릎을 구부려 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다음에 발목과 복숭아 뼈 사이에 못을 박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몸을 지탱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날숨은 되는데 들숨을 못 쉰다는 것은 산소 호흡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상 피를 흘리고 죽는 것보다 숨을 막혀서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형 가운데 단두대로 목을 쳐버려, 마리아 안토아네처럼 목을 쳐버려, 또는 신마니가 목을 쳐버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피 흘리고 고통받는 것보다 숨을 못 쉬는, 숨이 막혀가는 그 공포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겁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악함과 사람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갚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갚는다는 게 뭡니까? 빚진 자가 뭔가를 갚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빌린 것들을 갚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갚으실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피로 갚아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모든 과정의 마지막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과정 속에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의 역사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모든 고기를 다 먹고 뼈 하나까지도 내놓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모든 모양을 가질 때에 유월절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월절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완성되어지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심을 선포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말씀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죽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6월절날, 그것도 주일을 앞둔 6월절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국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구원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영생함을 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고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들려지시 아니하십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 잔이 제발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했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모든 고통을 참아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들리시는 고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더 사랑하고 더 화해하고 더 회개하고 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산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었나요? 올림픽이었나요? 그때에 우리 스포츠단들을 통해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3글자짜리. 중꺽말하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중꺽말하고. 상당히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그 말이 이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중꺽마가 뭐냐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꺽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전진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골고다를 오늘도 올라가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주님을 죽이고 있는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믿음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올라오는 것이 무슨 게 뭐냐면 강대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김영선 집사님 생일이더라고요. 아침까지 몰랐다가 제가 가족을 보다가 느끼게 돼서 우리 김영선 집사님한테 생일 축하드리고 주일날 꼭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드리고, 또 자식들은 또 부모님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교, 창교, 혜진이 다 문자해서 오늘 엄마 생일이다 이렇게 하고 문자하고 답장도 받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잠깐 시간 가는 거 모르고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흘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믿음 가운데 합심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고난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병과 나의 영혼과 내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등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고난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참으로 우리가 박수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야 그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나에게 소중하며 나에게 은혜스러운 일인지를 발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가 꺾이지 않는 일은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에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속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다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득 차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남겨놓는 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심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걸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부활주의를 통하여 참으로 웃고 밝은 얼굴로 주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또한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감당해야 될 내 몫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겁죠, 괴롭죠, 힘들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다 이루었다. 내가 사랑하여 너를 구원한다. 내가 사랑하여 너희를 내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그 고백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에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오 부활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십자가는 어려움이 아니오 가벼움임을 알 것이고, 그 십자가가 가벼운 이유가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벼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광주 교회는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벼워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참으로 지극히 피와 보혈에 대해서 참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소유할 때에 그 십자가는 악하고 더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가 아니라 참으로 구원의 십자가예요. 의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이므로 전환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고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주일에 동참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금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참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이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 삶으로 부활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